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준 바나바와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도팀을 꾸리게 됐고요. 그때 함께 하게 된 일꾼은 실라였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새롭게 꾸려진 전도팀이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선 15장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 일행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지역은 처음부터 개척했던, 그러니까 이제 계획해서 이미 교회를 세웠던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되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감당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본래 가졌던 목적은 뭐였죠? 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가를 되돌아보는 그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일은 그 가진 목적대로 신앙을 돌보고 또 믿음을 가졌던 이들을 더 견고하게 하는 일, 그 본래의 목적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 이 개역 성경의 이 성경 번역의 뉘앙스가 저는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그러니까 이르렀다라는 이제 대목이 원래는 사실은 그냥 그 헬라어 원문을 그냥 보면 이를테면 바울이 더베에도 들렸다가 루스드라에 이제 갔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장소를 거쳐서 갔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에 이제 우리 번역은 약간 그 말 하나가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린 뭐라고 돼 있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의 도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강조된 거예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가 이제 강조가 된 셈입니다. 루스드라에도 이르게 됐다라고 해서. 루스드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나요? 여기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면 이제 딱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죠. 거기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이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처럼 여겨서 제사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죠. 그래서 대소동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제 극구 말렸죠. 극구 말렸죠.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루스드라에도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와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위기를 겪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죠? 거반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안 죽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맞았는데 되게 꼭 죽을 것처럼 아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다 내온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었는가 보다 생각해서 성 밖으로 내다 놨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루스드라 애도입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좀 답답해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 것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것을 그러나 이제 또다시 방문하게 됐을 때 그 장소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뭐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종종 자주 이야기하는 것 있죠. 이 시대에도 우리 트라우마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어떤 그 경험적인 상처로 인해서 갖게 된 이제 나쁜 기억이죠. 근데 그 나쁜 기억이 실질적으로 삶에 지장을 줍니다. 이렇게 장애처럼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제 그 장애를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더 풍성한 내용들,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게 되는 것,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왕왕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런 대목이 읽혀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이 대목에서 디모데의 가문 그리고 그의 됨됨이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성경이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보통 나타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족보와 연결돼서 행실을 소개한다든지 가문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 자인가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사역자로서 사역의 후계자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기를 참 많이 손꼽아 기다렸다. 너를 생각하면 내 속에 참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너에게 그 거짓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전하면서 그 믿음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없는 그 믿음은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디모데 너에게도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서신을 전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외조모 그리고 모친이 등장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혀집니다. 물론 다시 찾아간다라는 건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바울과 또한 이제 바나바도 방향은 달랐습니다만 그 일에 함께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돌보는 사역들을 함께 펼쳐져 갔죠. 어쨌든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그곳에 재방문하게 돼서 그 재방문한 그곳에서 일평생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남은 여생 동안에 참 소중한 존재, 목회적 후계자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지만 믿음의 그 어떤 본받만한 그런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칭찬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가진 믿음은 이미 그 전에 첫 번째 사역을 통하여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를테면 어린 나이지만 잘 준비된 그런 디모데를 앞으로 이어져 가는 전도 사역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부르게 됐다. 그런 내용까지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의아스러움을 자아내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대목이죠. 그 이유는 오늘 지금 이제 3절에서 본 것처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건 이제 그 현재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함께 다니게 될 지역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과 사실은 논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할례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논쟁을 했고 그 논쟁의 정리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공회까지 이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할례라는 짐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지우지 말자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그 의미가 사뭇 의미 있는 것이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은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거기서 얻게 된 소중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이 사역했던 그 지역에도 또 동일하게 이제 그 뒤에 겪으면서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또 전하고 또 복음을 더 굳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힘든 여정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행했다라는 이제 사실 때문이죠. 바울이 그 사이에 무슨 사람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눈치 안 보던 바울이었는데 그 어느새 이런 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나, 달라졌나, 그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거죠. 바울이 비록 믿음 플러스 할례를 주장하는 이른바 할례파 사람들과 치열하게 논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려면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일로 힘이 분산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와 판단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혜요, 또 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이런 걸 놓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종교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걸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고 그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한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의 태도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조금 뒤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21장 네, 21장 이후의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해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그러니까 소문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를테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걸 지금 아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바울을 권고하죠. 하나님에게 어떤 정결 예식을 이제 맹세한,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아마 비용 문제 때문에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비용을 대게 해서 바울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모세가 아니라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제안에 바울이 이제 그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바울이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놓고 성경은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의견을 수용했다, 그렇다고 바울을 비평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이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그 복음된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을 또한 바울이 견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해가 없는, 이를테면 여기 이를테면 가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이를테면 종처럼 부리려고 몰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엿보곤 했다 그거죠. 그래서 실제로 디도를 이렇게 이제 할례를 받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황들도 있었지만 디도가 그 할례를 강요받는 그런 정황도 없었던 것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일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사소한 일들이 이제 말거리가 되는 일들은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잘 넘기고자 했죠. 그런 일들은 또 사도 바울이 원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또 시험하고 또 올가미를 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진리를 지켜야죠. 할례 가지고 그것을 얽매이려고 하고 복음이 아닌 것처럼 할 때는 할례가 뭔데? 그리고 이제 나서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입장에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이제 그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나 그 사역 속에서 번번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의 정신이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연의 정신이 훼손됐다.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사역들을 감당했죠.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보는 거죠.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법 따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법을 다 무시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면 그건 내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하면 그것은 내 수준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복음 안에서 바라보는 그런 삶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 이치에 따라서 사는 정도의 사고를 갖고 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생각과 삶과 인생과 결정과 판단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프로야구가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제 안에는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지만 볼거리가 요즘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볼 대목들도 많아졌고요. 완전 꼴찌로 내려가 있던 이제 한화도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예. NC라는 팀은 뭐 어제가 9연승인가? 그건 뭐 하여튼 창단 이래 처음이래요. 9경기 하는 동안 한 번도 아직 안 졌으니까 오늘 또 이기면 10연승도 하는 거고요. 이제 기록을 막 갱신해 가는 거죠. 뭐 이런저런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즘 그 홈런 순위에 두산의 이제 김재환 선수라고 있는데요. 그 선수가 홈런 그 1위 경쟁에 원래 1위로 있다가 조금 처졌다가 이제 다시 또 가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9일인가 한 10일 동안 전혀 홈런이 없다가 홈런 한 방 딱 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이제 동률 1위가 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름값을 하던 그런 선수는 아닌데 올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덕에 이제 두산이 성적이 좋은 셈이죠. 우리 집사님이 요즘 늘 이제 입가에 미소를 짓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홈런을 다시 치면서 이제 홈런 레이스에 다시 1위로 올랐으면서 이제 그 동률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게 더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도 하고 신문 기사에 났어요. 근데 그 신문 기사를 잠깐 읽어보다가 제가 재미있게 읽혀지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 깊게 읽어졌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홈런을 이제 그제 홈런을 칠 때도 원래 야구 선수랑 투수랑 그 볼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볼 카운트가 투수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타자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다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네. 스트라이크가 많아지면 투수가 훨씬 유리해지죠. 타자가 몰리죠. 이제 투 스트라이크쯤 되면 공 하나 이제 잘못하면 아웃이잖아요. 이제 볼이 많아지면 이제 투수가 불리해지고 이제 타자가 이제 유리해지죠. 투수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 볼 안 던지고 어떻게든 스트라이크 던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볼 하나 이제 던지면 포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유리해지는 이제 찬스가 된 거예요. 그 홈런 친 그날 얘기를 하는 건데, 자신이 볼 카운트가 유리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들어가더래요. 힘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는 제대로 정타를 못 맞췄죠. 그리고 이제 그 순간 다시 생각이 됐다는 거죠. 내가 볼 카운트가 유리해지니까 내가 저절로 어깨에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힘을 빼야지. 그리고 이제 마음 놓고 그냥 휘두른 그 배트에 이제 그 친공이 홈런이 된 셈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사실은 홈런 레이스 경쟁에서 이렇게 이름값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어느새부턴지 숫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지게 되더래요. 그래서 9일, 10일 동안 이 홈런 기록이 이제 없기도 했었던 거죠. 그 이제 힘을 빼야 돼. 여러분, 말은 쉬운데요. 말은 쉬운데 그 말이 정말 그 실제 행동에서 이어지는 건 그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힘을 빼야 좋은 이를테면 타구도 만들어지는데 힘 빼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제 기사의 맨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홈런 경쟁을 해가는 속에서 자신이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자신의 옛날 버릇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버릇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장타를 치기 위해서 늘 이제 힘을 주면서 힘을 실어서 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옛날 버릇이었겠죠. 힘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반응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느려지면 그러면 정타를 맞출 가능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 버릇이고 늦게 들어가고 힘이 잔뜩 들어가고 헛스윙만 하게 되고 그게 옛날 버릇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 그 옛날 버릇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옛날 버릇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읽는데 야, 이건 한낱 그냥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정말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옛날 버릇과 싸우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관계가 있다. 그런 거죠. 게으름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고 거짓을 쉽게 일삼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그 속에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보이는 조건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우리를 굉장히 시험 들게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넘어섭니다. 세상은 늘 조건에 갇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믿음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이 다 조건으로만 읽혀집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발탁될 수 있었다. 디모데는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커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녀로 키우려면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쁜 이야기 아닌데요. 늘 도식적인 내용들이 늘 그렇게 가죠. 바울도 결국은 그런 사람을 택하게 됐더라. 우리는 그렇게 읽어집니다. 아니요. 성경이 전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버릇을 버리는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조건으로 묶어서 읽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자꾸 신앙으로 걸러야 됩니다. 여기 성경이 전하는 디모데의 조건 중에 우리가 쓱 지나가면서 놓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한마디로 뭡니까? 혼혈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혼혈인데도 믿음이 되게 좋았다.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의 정서 속에서 큰 그런 이제 디모데가 복음 사역에서 어떤 유익이 되도록 자신들이 가졌던, 그러니까 자신이 가졌던 조건들을 활용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도 하나님 손에서는 특별한 은혜의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 그런 조건들이 훨씬 더 보기 좋을 수 있죠. 여러분, 디모데가 갖고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인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할례받지 않아도 되는 헬라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입니까? 할례받지 않아도 되는 헬라인입니까? 디모데는 그 조건 두 가지 다 그 속에 있는 거죠. 디모데 안에 그 조건이 다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착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그 성실성 때문에 복음 사역에 쓰임을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디모데는 이를테면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자가 이를테면 디모데였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던 자가 바로 디모데였던 거죠. 바울이 같이 가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잘난 조건들만이 뭉쳐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다 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적인 조건들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냐? 복음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각각이 옛날 버릇과 싸우는 신앙의 싸움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는 싸움들과 이렇게 신앙으로 자꾸 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론에, 어떤 생각에, 어떤 태도에 자꾸 힘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걸러내고 유연해지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걸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품으신 것 같이 그렇게 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죄인 속으로 들어오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들 속으로 오셔서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지만 저들 속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할례를 받기도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또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선생님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세요? 그 전에 가르치실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만 왜 저는 또 할례를 받으시라 그러세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디모데도 자기 힘 빼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이 가진 그 생각을 디모데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힘 빼고 할례 받고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갑니다. 이들의 행보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본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이 가진 진리, 복음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굴복시키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탓입니다. 가장 잘못 이해해서 역사상 일어났던 일이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런 거죠. 복음이 가진 진리 때문에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나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신앙의 싸움을 감당하며 디모데와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단함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신앙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것은 더 깊게 말하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그 자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이 이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얼만큼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있는 것,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굳이 이런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뭐 자유하게 하려면 했지 왜 굳이 이런 것은 또 규례로 삼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와
그리고 모든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자들이 함께 교회의 일치를 이뤄가는 복된 일에 나아가는 일에, 이 일을 함께 감당함으로 크게 귀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한 바를 그는 사역 가운데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해 가신다. 진리를 갖는 것으로 우격다짐할 수 없다. 사람을 품어야 된다. 복음의 진리는 그만큼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가기 위하여 우리 교회 또한 그것을 귀한 복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함을 갖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은 또 굳건하게 맞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